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지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로 지은 성전은 초라해 보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영토는 작았고 그리고 여전히 식민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한테 도대체 뭐가 좋은가라는 뜻이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죠. 헛되다.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나오는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유익이라는 단어는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탈취해서 얻은 이득을 가리킬 때 말하는 게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이득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잘 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부유해지는 그것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번영을 오직 물질적인 번영하고만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이득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없이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훨씬 더 잘 되지 않는가 봐라. 그들이 잘 된다. 오히려 그들이 화를 면한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해도 오히려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화를 면하는 오늘의 이 상황을 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을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보이는 게 중요하죠. 내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연중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이고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금방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세속화되거나 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끝내 그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그들을 들으신다. 그것을 들으신다는 게 뭘 듣는다는 이야기일까요? 경건한 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의 그 말을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경건한 자의 삶에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지는 않으셔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기념책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다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왜 적어 놓으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적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같이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변화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금세 사람들은 불평하고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과 축복과 그 역사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당장에 그렇게 우리 입 밖으로 그렇게 내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은 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당장 그것이 우리 눈에 결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물질적인 것에 초점 맞춰줘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편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주시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받아도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진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축복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권 당첨된 사람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수십억씩, 때로는 미국에서는 수백억씩 되는 돈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그 90%의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90%의 사람들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떤 87세의 복권 당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복권에 당첨돼서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자제력을 가지고 연금 형태로 나누어서 받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낼 겁니다. 남은 돈은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3년 만에 노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게 그 삶 가운데 그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불행으로 이끄는 그러한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것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축복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닌 거죠. 우리 믿음이 건강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그리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거기에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도록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이 믿음 가진 게 도대체 나한테 무엇이 좋았는가?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데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일이 조금만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에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며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견딜 줄 아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날마다 쏟아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거침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믿음 버리게 해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말을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우리의 모든 축복의 가치를 두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될 때만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이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루하루의 우리 일들과 우리의 만남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우리의 만남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들로 이것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과감히 던져버려야 될 모든 모습들이 벗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모든 나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오늘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들로 채워 주옵시고 그리고 늘 건강으로 채워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 무더위 속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37도가 넘는 하나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외아버지 하나님 바깥에서 일할 때 우리 교우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더위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악한 길로
하나님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 주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과 그리고 사단의 문화가 다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